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제 11장 29절 한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제 11장 29절 한 절만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중국의 사자성어 가운데에 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이 말은 사방에서 초나라에 노래가 들린다 그런 뜻입니다. 사방에서 초나라에 노래가 들린다 하는 것을 사면초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때 중국이 통일되기 전에 전국이 전쟁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중국 역사에서 춘추 시대, 춘추 전국 시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아주 강력하게 핵심적인 그 나라가 바로 초나라입니다. 그 초나라에 항우라는 장군이 아주 탁월하게 전쟁을 잘 치르는. 그래서 이제 곧 얼마가 안 오면은 이 초나라를 통하여서 중국 전체가 통일될 만한 그런 이제 시점에 놓여 있었을 때에 또 하나의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한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나라에는 유방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초나라에 항우하고 한나라의 유방이 군사를 대군을 이제 거느리고 전쟁을 하다가 그만 이 초나라가 이 한나라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군사들이 전멸 직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갑자기 초나라 군사들이 자신들의 귀전에 자신들이 고향에서 불렀던 노래, 그 노래가 아주 구슬프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 한나라의 유방이라는 이 장소가 이제 심리전을 펼친 거예요. 그래 초나라의 군사들의 마음을 그냥 움직여서 흐물어뜨리기 위하여 초나라 군사들이 즐거이 불렀던 그 고향의 아름다운 산천을 노래하는, 보고 싶은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이런 노래에 가사가 있는 그 노래를 이 한나라의 군사들이 합창을 한 거예요. 합창을 하니까 그 노래를 듣는 이 초나라 군사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그 싸울 전의를 상실한 채 결국에는 이 한나라 유방에 이 초나라의 항우를 이기고 이렇게 승리하고 초나라가 아주 참 비참한 패배를 경험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에서 나온 말이 이 사면초가,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 하는 이런 이제 뜻으로 이제 세종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로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사방팔방 피할 길이 없을 때에 위기 상황에 정면했을 때의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자성어 사면초가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영어에서는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간단하게. 그게 뭐냐면 no exit. 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사면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 no exit. 출구 없는 이런 상태에 이제 있게 되는.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가 또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 이 같은 상황은 누구나 한두번은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하다가 이렇게 망할 수도 있고, 가정생활이나 아니면 우리의 건강 문제나 특히 이제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노 엑시트 같은 사면초가 같은 이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도저히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하고 없던 출구를 되찾아 그 출구를 향하여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겠는가? 바로 오늘 이 본문 한 절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이 한 절에 대한 이야기는 그 배경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요. 그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바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에게 403년 동안 참 노예 생활하다가 가까스로 이제 탈출했어요. 탈출해가지고 출애굽한 거죠. 출애굽해가지고 막 도망을 쳐 오는데 이 바로가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추격해 오는데 선발된 옛 번역에는 특별병거라고 했지만 이 요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선발된 바로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한 선발된 이 말을 잘 타는 이 기마 군사들을 선발을 했어요. 600대 요즘 말하면 전차 부대라는 거죠. 600명의 말을 잘 타는 사람들을 병사들을 선발해가지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공무리를 추격해 오는 거예요. 추격해 오는데 오늘 보면 여기 그렇게 1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믹돌 사이 바다와 앞에는 바다요. 황해바다. 그 뒤에는 지금 바로의 특별히 편성된 이 기마부대가 막 달려오고 있고 그런데 좌우에 믹돌이라고 하는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이건 천년 믹돌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천년 요새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좌우에 요새 절벽 같은 암벽이 병풍처럼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면초가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흘러있고 좌우에는 믹돌 이 비아히롯 천년 이 암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도대체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구멍이 없는 출구가 전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오늘 보면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대체했다는 것. 믿음.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특징이 뭐냐?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정말 이 특징적인 모습은 뭐냐? 세상 사람들 이걸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뭐 대처합니까? 세상 사람들 위기를 만나보세요. 제일 먼저 사람 만나고 도와주세요. 아니면 돈으로 뭐 해결을 보려고 아니면 잔꾀를 부린다든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인생 뭐 경험이나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무엇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다른 대안을 찾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오늘 현재 당면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것이다. 이겨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방법 이것을 선택한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서 이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같은 위기를 대처하기 위하여 믿음의 방법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걸 말씀하는데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 14장 출애굽기 14장 배경에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심히 두려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사면 팔방이 탁 막혀 있고 이제는 바로에게
추격당하고 붙잡히면 그 현장에서 사륙당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니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 11절, 12절 출애굽기 14장 거기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자손들이 너무나 참 절망적이고 심히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 그들의 그 참 특징이 뭡니까? 원망, 불평.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은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믿음의 처방이 뭐냐면은 그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그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3절에 보게 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14절 하반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 번씩이나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만히 서 있어라. 참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나보세요. 위기를 만나면요 본능적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어떻습니까? 수영도 못하는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살아남으려고 막 흐우적거리는 거예요. 흐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수영을 아는 분들은 몸에 힘을 쭉 빼면은 저절로 몸이 물에 뜹니다. 수영을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뒤에 누워가지고 몸에 힘만 쭉 빠지면은 물이 여기까지 목 밑으로 이렇게 찰 정도 되지 머리가 안 가라앉아요. 그 제가 과거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뜨더라고요 그게. 참 희한해요. 뒤로 누워 있으면 그냥 몸이 뜨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몸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게가 더 나가버리면 물이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뜰 수가 있는데 몸에 힘이 들어가고 허전거리니까 물속으로 이제 가라앉아 들어가는 거예요.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서 벗어나려고 막 허전거려 보세요. 그럼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육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첫 번째 믿음의 처방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 가시는지 가만히 하나님의 손길을 지켜보고 있어라. 네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 있어라. 사람들은 뭐 주변에서 이렇고 저렇고 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 기도하고 믿음으로만 잘 준비해.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사람들을 말하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게 현혹되고 유혹되고 우리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힘이 가미되면요,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실컷 떠들어라. 나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할 거야.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앞에 가만히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다마는 무슨 말입니까? 이 두 번째 상황인데 입을 다무르는 거예요. 입을.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 돼. 가만히 있다는 말은 입을 다물으라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하면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입을 다물고 왜?
내 말을 말해 보세요. 내 생각을 자꾸 말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느껴지겠어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말을 막 내뱉으면 안 돼요. 입 다물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 분명히 떠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 비결이 어떤 사면 초과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이 같은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시면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보여지는 거예요.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거는 원리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고 내 입을 닫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음성을 듣다가 보게 되면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고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혀있던 홍해를 동풍을 불어오도록 하셔갖고 홍해를 완전히 양 사이드에 바다에 물백을 세우시고 마치 그 바다가 육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셔갖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그 전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겠습니까? 세 번째 처방이 이거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죠.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길을 여시다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여시다. 아, 이게 주의 뜻이구나. 알겠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잘해도 마지막 순간, 최후의 순간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그 믿음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함이 최고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네. 이제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이제 구체적으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라 그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이 의심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면 어떻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고 바다로 이렇게 내밀겠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무슨 손입니까? 결국 순종의 손이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손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같은 홍해의 대역사를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만났던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게 역사에 주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홍해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홍해가지강 광야에 사면팔랑에 갇혀있는 듯한 절망적인 도저히 탈출구가 없는 노 엑시트와 같은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예, 너무 떠들지 마시고 조용히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 계시면 돼요. 내 생각 내 말 더 이상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가 주의 음성 들리면요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와 같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갈라 헤치고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그 가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꼭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전쟁과 같은, 때로는 전쟁에 사면 팔랑이 다 막혀 있는 듯한, 사면 초가와 같은, 도저히 탈출구를 찾을래 찾을 수 없는 이 같은 상황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같은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때가 있지만, 오늘 세 가지 이 믿음의 처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오롯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가 일어날 때, 다만 순종할 때 결코 하나님의 이 같은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적 믿음의 역사만이 아니고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임을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 이 믿음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어떤 사면 초가의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같은 믿음의 세 가지 처방을 잘 알고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오늘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